메시지 성경 통독 제217일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에서 요한 3서 1장까지입니다. 3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사랑은 실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밝히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뵐 것이며 그분을 뵐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는 순결하게 빛나는 예수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준비합니다. 죄악된 삶에 빠진 사람은 누구나 위험한 무법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그분께서 세우신 계획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며 사는 사람 가운데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누군가의 유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가 의로우신 메시아의 삶에서 본 것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죄 짓는 일의 개척자인 마귀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길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은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들 깊은 곳에 자리하여 그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거나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러합니다. 간단한 기준이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와 손잡고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는 악한 일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의 동생의 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온 일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살인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자신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공경에 처한 형제나 자매를 보고서 도울 방법이 있는 여러분이 그들을 냉대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되겠습니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실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에 대해 말만 하지 말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참되게 살고 있으며 실제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그것은 스스로를 비판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 힘겨운 자기 비판을 멈추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하는 마음보다 크시며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살핀 뒤에 더 이상 우리가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 지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 받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히 살고 그분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고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4장 적그리스도의 영.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들려오는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신중히 생각하고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닙니다. 수많은 거짓 설교자들이 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영을 가려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살과 피를 지닌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저 거짓 교사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언어를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언어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말을 이해하고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과 속이는 영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그 아들을 통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뿐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입힌 상처까지 깨끗이 없애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에서 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변함없이 충만하게 살고 있는 것과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압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직접 보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끊임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사랑을 마음과 영혼을 다해 껴안았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 속에 영원히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면 심판날에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삶, 곧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벌리고는 곧바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계명은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5장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분에게서 난 자녀까지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구별해주는 참된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나타납니다. 그분의 계명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가 곧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생명을 주는 탄생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아기집을 통한 탄생뿐 아니라 세례를 통한 탄생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세례를 통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희생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진리를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증언하시는 성령께서 그 모든 사건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증언은 삼중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과 세례와 십자가의 달리심이 그것입니다. 이 세 증언은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마치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자기 아들에 관해 증언하실 때에는 더욱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증언을 자기 속에 확인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두고 친히 하신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고 그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생명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허상이 아닌 실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의심의 그림자를 헤치고 나와 영원한 생명, 허상이 아닌 실체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마음껏 구하고 또 그분께서 들어주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확신하고 구하면 우리가 구한 것은 우리 것이나 다름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컨대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죽을 죄를 짓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우시고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죄인에게 생명을 베푸실 것입니다. 죽을 죄라고 할 수 있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두고 간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해서 다 죽을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무도 죄 곧 죽을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만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실로 멋진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예수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모든 가짜는 영리하기 그지없으니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아멘. 요한 2서는 1장으로 되어 있으며 진리를 지켜 행하라. 주후 90년경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했습니다. 큰 주제는 진리를 지켜 행하라. 부제로 진리를 실천하라. 진리를 지키라. 요한 2서 개요. 진리를 지켜 행하라. 요한 2서는 요한의 3편의 서신 가운데 2편의 서신이다. 헬라어 이름은 이오안느 에피스톨레 베타로서 요한의 2번째 서신이다. 기록자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다. 수신자, 요한 2서의 수신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로 나타난다. 요한 서신이 가이오에게 전달되어진 서신이므로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란 가이오의 교회 공동체를 지칭한다. 기록 목적, 요한의 수신자들은 3가지 위협에 놓여 있었다. 먼저는 요한 3서의 교회의 분열, 요한 2서의 적그리스도, 요한 1서의 황제 숭배였다. 요한 2서는 진리를 왜곡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며 진리를 지켜 행할 것을 권고한다. 요한 2서는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로 시작한다. 너희 중에 우리가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다고 칭찬하면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온전히 행하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조차 하지 않도록 경계시킨다. 마지막으로 종이와 먹으로 쓰지 않고 직접 방문할 것을 밝히며 문안 인사로 마무리한다. 요한 2서.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인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진리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일깨워드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기본 헌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하나로 줄여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 세상에는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가진 진짜 사람이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진짜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힘써서 맺은 열매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받을 모든 상급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버지에게도 신실하고 아들에게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가르침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 눈에 띄거든 그를 초청해 드리거나 그에게 자리를 내주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만일 초청하거나 자리를 내주면 그에게 악행을 계속할 빌미를 마련해 주는 셈이며 결국 여러분도 그와 한패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종이와 잉크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조만간 여러분에게 직접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게 훨씬 만족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자매 교회의 회중 모두가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
요한 3서는 1장으로 되어 있으며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주후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했습니다. 큰 주제는 선한 것을 본받으라. 부주제는 가이오의 사랑, 디오드레베의 악, 데메드리오의 추천. 요한 3서 개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요한 3서는 이오안누 에피스톨레 감마로 요한의 세 번째 서신이라는 의미이다. 기록자는 요한 1, 2서와 같은 사도 요한이다. 수신자 요한 3서는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보내는 추천서이다. 추천의 대상은 데메드리오이다. 요한은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그의 추천서를 포함한 장로의 편지를 교회에 전달하며 그것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신분이었다. 기록 목적 요한 3서의 문제는 교회의 분열의 문제이다. 가이오 공동체 안에서 디오드레베로 인한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한은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며 가이오의 사랑을 칭찬하고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라고 권고한다. 요한 3서 목회자인 나는 사랑하는 벗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대와 나는 가장 절친한 친구 사이이니 나는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대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대의 일상의 일도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몇몇 친구들이 와서 그대가 끊임없이 진리의 길을 따라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나는 몹시 기뻤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낯선 사람들까지 환대하고 있으니 그대의 믿음이 더욱 돋보이는군요. 그들이 이곳 교회로 돌아와서 그대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전부 말해 주었습니다. 그대가 이 여행자들을 도와 여행을 계속하게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환대의 손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깃발에 내걸고 길을 나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진리를 전파하는 그들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나는 이와 관련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나의 권고를 깎아내렸습니다. 내가 가면 우리에 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이유를 그에게 반드시 따져 묻겠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그는 여행 중인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환대하는 것까지 막으려고 합니다. 더욱이 그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내쫓기까지 합니다. 친구여, 악한 것과 짝하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기초적인 것조차 모르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진리 자체가 그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보증합니다. 그대는 우리가 함부로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대에게 할 말이 많지만 나는 펜과 잉크로 쓰고 싶지 않군요. 내가 조만간 그곳으로 직접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벗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그곳에 있는 이름으로만 아는 우리의 벗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